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낮에 이 정오쯤에 우리 박상원 집사님, 김순기 권사님 집에 이 전기 누전으로 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박상원 집사님, 김순기 권사님 이제 집에 못 있고 이제 대전 딸네 집에 가서 지금 계십니다. 이게 마침 다행히 그 두 분은 이제 딸들이랑 이렇게 집에 안 계시고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이 낮에 이제 누전으로 아마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집이 좀 한 40년 됐더라고요. 80년도에 지었다고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오후에 와서 뭐 정리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이 방, 주방, 그 다음에 거실, 지붕 뭐 다 탔어요. 예, 다 타가지고 거의 집사님 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복구해서 살면 되겠냐고 물어봐서 제가 안 된다고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지 이게 계속 탔네. 뭐 군데군데 습가래랑 기둥들이 다 시커멓게 타서 뭐 다 뜯어서 뭐 외벽만 놔두고 다 뜯어서 이렇게 새로 복구해도 이 탐내랑 이런 게 계속 냄새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게 또 이 콘크리트는 열을 받으면 이 콘크리트 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냥 푹 주저앉고 그러버리는데 여름에 비도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주저앉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자다가 밤에 이 주저앉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몰사하게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자녀들이 딸들이 또 와가지고 막 그릇 집기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또 뺄 거는 빼고 이렇게 하면서 뭐 며칠 계속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양강면에 있는 마포교회 안수집사님 집도 이 나무 보일러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집이 폭삭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찰에 뭐 이렇게 같은 시찰인데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겨울철에 이 화재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잘 점검하시고 또 혹시나 모르니까 꼭 화재 보험은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 뭐 이 기둥은 쇠지만 나무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보험을 이제 중간 검사 끝나고 바로 가입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 웬만하면 이 전열 기구를 잘 틀지 않잖아요. 히터뿐입니다. 제 방에도 그렇고 혹시나 또 저도 한 번씩 여기 새벽에 켰다가 가끔씩 이거를 안 끄고 그냥 나갔다가 집에 가다가 생각나서 돌아와서 끄고 가고 그런 적도 몇 번 있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은 더 그렇죠. 뭐 혹시나 가스레인지 뭐 올려놓고 깜빡깜빡 하시니까 항상 뭐 올려놓고 다른 일을 하지 웬만하면 불을 사용할 때는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에 뭐 전기 노전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쨌든 토일 계속 토일이잖아 이틀 지났는데 우리 집사님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뭐 노예도 이 사회봉사부에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도 올리고 또 우리 도와주는 서울의 또 교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좀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제 우리 충북 팀장님 또 온누리 교회 또 우리 담당하시는 농어촌부 팀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강릉교회 목사님께도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뭐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에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십시일반으로 헌금해서 좀 위로라도 좀 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하시고 또 나오는 금액은 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 그 집을 복구하는 일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극복하는 게 사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공동체가 그런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뭐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전기 누전으로 일어난 우리 전기 사용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이니까 우리가 십시일반 또 열심히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후반부 내용이죠. 지난주에 이제 앞부분 미가 가정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미가 어머니의 은 1103개를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신당도 짓고 또 뭐 우상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를 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딴 데로 막 이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사시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이 결국 도덕적 타락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도덕적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 해이해지면 결국 도덕적인 타락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타락과 함께 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내용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막 12토막 살인 사건 물론 죽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만 자기 첩이 죽어서 그 죽은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도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오기에 마련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타락으로 이런 침체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거주하는 한 청년이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 레위인이 이주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업. 그리고 레위인은 어떻게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는커녕 레위인에게 정해놓은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유다 지파가 있는 베들레헴에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이유로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겠어요? 당연히 성전 봉사만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사사시대 하나님의 회막이 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생활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겠죠. 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 베들레헴에서도 삶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아서 이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동했다는 거죠. 7절과 8절, 9절에 계속 등장하는 이 거주할 곳, 이것은 이 오래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임시로 머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류하였더라 거주할 곳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읍 회막 주위에 살면서 성전에서 열심히 성전 봉사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레위인에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서 별로 생활이 녹록지 않으니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면서 또 이 지파별로 이동시키면서 레위인들에게는 중요한 직무를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회막의 모든 일을 레위인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레위인 아들들에 따라서 어깨에 메고 회막을 이동하는 사람, 또 장비를 움직이는 사람, 텐트 치는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 놨는데 전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레위인 청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유다 산지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인도 회막에서 맡겨준 중요한 직무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들, 여러분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장로로, 군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이렇게 맡기셔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 교회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첫 번째가 연봉입니다. 연봉. 물론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믿음의 청년들도 세상의 청년들과 별 차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좀 깨어있는 청년들은 또 믿음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가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것보다 첫 번째는 연봉이 얼마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적을 막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것을 체험하는 곳이 광야였고 여호수아서잖아요. 어떠한 전쟁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영락없이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성경에 보면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주셨고 살 길을 다 주셨고 먹을 것 필요하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위 청년도 그랬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레위인인데, 그런데 지금 레위인은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그루지를 옮기는 이유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옮기다가 결국 찾아온 것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것이죠.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찾았던 이 사람이 레위인 한 청년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조차도 경제적인 활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아예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죠. 거기다가 미가가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제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미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되는 것을 성경에 보면 만족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연봉을 제안하죠. 은 13개 그리고 의복 한 벌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누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가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은 얼마로 우상을 만든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은 200세겔이죠. 200세겔로 우상을 2개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장에게 연봉으로 이 한 달치 월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입니다, 연봉. 1년치가 얼마냐 하면 은 13개입니다. 그러니 당시 은 200세겔이면 엄청난 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연봉이 은 13개인데 신상을 2개 만드는데 든 비용이 은 200세겔입니다. 200세겔. 그러면 20년 연봉이잖아요. 그죠? 20년 연봉을 우상 2개 만드는데 그냥 고스란히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 그 사람의 연봉을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겠다 이 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 말을 듣고 승낙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안 다녀도 되겠다.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거주하였다 단어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머무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7절,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류하였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똑같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그냥 임시로 머물던 장소에서 이제는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제안한 연봉에 협족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 집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머물기로 한 겁니다. 이게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고 회막인데 이제는 미가의 신당 제사장으로 아예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돈도 만문신으로 힘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돈에게 의지하고 돈에게 힘을 실어줄 때 돈이 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망각하고 그냥 은 13개, 의복 한 벌, 의식주 해결 이것 때문에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제사장으로 그냥 눌러 앉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과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금세 물질의 돈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결국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만 복받고 살아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가 집안의 왜곡된 신앙생활은 단순히 미가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유다에서 온 청년들을 향해서 미가가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디에서 왔냐? 물어보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다. 그러니까 레위인 말을 듣자마자 미가가 바로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미가의 아들 제사장으로 세워놓긴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별로 신당을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위상이 막 떨어지죠. 정식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지 아들을 저렇게 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동네에서 시끄럽겠어요. 근데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니 얼마나 미가가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10절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옳거니 드디어 내가 찾던 사람을 찾았구나.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아주 잘 지어놨는데 자기 아들 가운 입혀서 목사로 세워놨더만 사람들이 막 저 교회 이단 아니야? 이상해. 사입인 것 같아. 교회를 돈 있다고 교회 지어놓고는 자기 아들 목사로 앉혔대. 정식으로 뭐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만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뭐 생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어놨는데 목회자가 없으니 와서 네가 여기서 목회해. 내가 사례비를 책임질게. 그러니까 뭐 신학은 공부했지만 뭐 할까 고민하는 중에 옳거니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면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져 줄게. 그런 거죠. 미가가 지금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지고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인데 지금 미가는 자신이 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해마다 1년마다 계속해서 너에게 이것들을 공급할게 말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은 그것이 좋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와 레위인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가가. 형식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구비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아들 제사장으로 태어났을 때는 조금 끄름직했는데 이제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형식적인 모습만 갖췄다고 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로 불행을 피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이방의 종교와는 얼마나 다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방의 종교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뭐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들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게 뭐였어요? 바른 예배였잖아요. 바른 예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좀 지나고 사사도 없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방 종교를 따라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농사 짓고 잘 사는 거죠. 바알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뭐 우상을 숭배하는데 농사 짓고 잘 사니까. 여러분, 왜 잘 살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잘 살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죠. 왜? 세상은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잘 사는 걸까요?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소유만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쫓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가진 자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야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다가 영혼의 만족을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신앙인으로 살다가 진짜 축복의 길을 놓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꼭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